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이 어두운 세상에 분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함.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라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끝인사를 하는데, 저는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사하는 걸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건지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영화가 끝난 뒤에 제작 참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같은 것인데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걸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강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교훈을 이곳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울의 끝인사에서부터 찾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두기고가 그렇죠?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태껏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기고는 보통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함께 드로아까지 간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참 좋아했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3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이고요. 둘은 신실한 일꾼이고요. 셋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를 매우 친근하고 살갑게 불렀습니다. 먼저 형제란 호칭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란 무엇입니까? 가족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두기고는 바울에게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실한 일꾼은 또 다른 차원에서 끈끈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형제가 혈연 같은 관계라면 신실한 일꾼은 사회적 의미에서 긴밀한 이해를 주고받는 동역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안에서 뭔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이 기본적으로 섬김과 헌신을 밑바탕으로 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기고는 바울에게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특별한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면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내가 정말로 아끼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온화하여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권면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두기고 같은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분명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마음이 온화한 형제 자매,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이 분명 우리 교회에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잘 헤아릴 줄 알아서 지도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지혜롭게 들어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두기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저들에게 보내는 걸 생각해 볼 때 믿을 수 있는 형제요 일꾼이요 함께하는 종이 있다는 것은 리더의 입장에서 매우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두기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아주 특별하고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렇죠?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렇죠? 제가 다를 더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골로새서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너희에게서 온 사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빌레몬이 너희 지역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밝히면서 골로새 성도에게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받아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 가로치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도 참석하였고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항해할 때에도 누가와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울과 함께 투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스다고는 주의 종과 함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였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아리스다고의 안부를 전하면서 그도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아리스다고 역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되겠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과 싸운 거죠. 바울과 뜻이 맞지 않아 한바탕 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갈등이 없고 서운함이 없고 또 황당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각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데 극단적인 차사로 이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성령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행하고 떠나버리자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마가를 처음부터 제해버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였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맞섭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주 안에서 잘 봉합되고 해결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도 마가는 바울의 세심한 지도하에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존심도 강했지만 연단이 되는 과정에서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이지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 영철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사실 평범한 이름입니다. 11절 말씀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유스도라는 것이 정의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할레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꼭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겨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함께 역사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유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낮아지고 지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함이 높으면 대우를 받으려 하기보다 더 섬기고 더 낮아져서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2절 말씀 중간에 나오는데요. 중간부터 읽어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라니. 바로 서기를 구한다는 표현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다는 말은 이렇게 스스로 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다는 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스타데테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스스로 선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지 잘난 맛에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간곡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스타데테. 그러므로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애당초 발을 절고
손을 떨고 주저앉기를 잘하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몸뚱아리를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이기에 주님이 세우셔야지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여러 곳에서 헌신하였음을 말하면서 14절에서 의사 누가와 데마를 언급하는데, 근데 이상한 게 누가를 소개할 때는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데마를 소개할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표현이 너무 밋밋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데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요, 데마는 바울을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등을 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마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데마를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의 이름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 중요한 본문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보면 왜 바울이 동역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일일이 소개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내가 누구인지 나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석교회를 섬기며 형제와 자매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와 여러분의 모습이 흡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생각을 정립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가 되지 마시고, 부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라오디게아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 되어서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신 분은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21일 예배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이사요? 네. 혹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아, 예,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요즘 좀 그렇죠. 네네. 네. 계속 동영상이에요.